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그렇게 복잡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복잡하게 만들어서 그런 거지 결국 생각해 보면 한 두 가지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 마가복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온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네 인생의 가장 큰 계명이다. 모든 종교의 행위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연장선에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또 어떤 것들을 피해야 하고 실행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을 정말 내 인생에 한번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 사랑해보는 그런 시작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이 이미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면 더 깊고 넓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정말 온 마음 다해 사랑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온 마음 다해 사랑하기 위해 알아야 할 세 가지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을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자, 일단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5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서 계속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호칭한 것을 예수님은 지금 지적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서기관들은 성경 전문가들이에요. 정답을 틀릴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관, 기독론, 메시아관이 틀렸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죠. 그 이유가 36절에 나오는데 한번 잘 보세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자, 다윗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지금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도 전에 예언을 하는 건데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 말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칭호를 유일하게 공유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원수인 사탄을 멸하실 때까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예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다. 이것을 선포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윗이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보이는 세상에서 자신의 혈통의 자손으로 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세상 왕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는 항상 정치적이고 세속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자기 야망을 채우기 위한 칭호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칭호가 잘못됐다고 지금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7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윗도 나를 가리켜서 자손이라 부르지 않고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어찌 너희들은 혈통적인 메시아인인 다윗의 자손인 것만을 강조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이 서기관들이 이해하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서기관들은 지금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있느냐? 지식과 정보라는 영역에서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경험한 순종을 통해 아는 믿음이 아닌 거죠. 성경으로 달달달 애워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도 알고 있고 어디에서 태어나실 예수님도 다 알고 있는데 텍스트북 정답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정작 자신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순종해서 인격적으로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알래스카 크랩이 맛있다라고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래스카 크랩을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니 뭐 이것들이 왜 이렇게 비싸나 검색을 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작년에만 그 크랩 수요가 90%나 감소했다 그래요. 갑작스런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알래스카 그 크랩의 서식지가 다 파괴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래스카 크랩이 왜 비싸겠습니까? 말 그대로 자연산 알래스카에서만 잡히는 크랩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장에서 항생제 먹여가면서 때 되면 밥 주고 전혀 다른 물고기들의 공격도 받지 않고 편안하게 컴포트존에서 사는 그런 크랩들과는 맛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알래스카 크랩 얘기를 하느냐?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서기관의 믿음이 양식장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달달 외워서 예수님은 잘 알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자신의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경험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특별히 뭐 교리문답을 하거나 세례를 받기 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단순히 우리가 오늘 죽어서 천국 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현실에 작동하는 믿음이고 지금 현실에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움직이는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냐? 나는 보이는 세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고백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내 뜻을 버리고 주인의 뜻에 순종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욕도 먹고 그리고 넘어지기도 하고 내 심령이 상하기도 하고 그런데 또다시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 그 믿음이 양식장에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산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이 이 믿음이라는 거죠. 이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5년을 기다려서 100세에 드디어 자기가 그렇게 원하는 아들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네 사랑하는 아들 10대밖에 되지 않았는데 바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식과 정보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서기관 양식장 믿음으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75세 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25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는 훈련을 받은 그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반응이 어땠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 여러분, 저는 저 2절과 3절 사이에 성경을 기록하지 않은 그 사이에 아마 아브라함의 엄청난 고뇌가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런데 자연산 믿음을 통해 25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선하심을 계속 맛봤기 때문에 질문하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뭔가 증명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설명해주고 이해시켜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그냥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게 이끄시고 계셨다는 것을 순종했더니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궁에서 편안하게 40년을 살았던 모세를 쓰지 않으시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그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고 외롭게 훈련받아 그 믿음을 다듬은 그 모세를 쓰셨어요. 여러분, 색동옷을 아버지가 너무 사랑해서 입혀준 그 요셉을 쓰시지 않고 색동옷을 찢어버리고 감옥에 가고 노예로 팔려서 자연산 그 믿음을 통해서 훈련시킨 그 요셉을 하나님은 쓰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주님을 알아가는데 이 성경 공부한다고 알아가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한 거 주님께 순종하는 그 고단한 믿음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주인의 뜻을 위해서 내 뜻을 포기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주님이 어떻게 주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시는지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자임을 알고 기뻐해야 합니다. 자, 38절, 3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지금 예수님은 여기서 서기관의 위선, 그렇죠? 외식을 삼가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위선은 두 얼굴을 가진 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뮤지컬 배우가 배우 연기할 때의 모습과 실제 모습이 다른 것처럼 그 위선을 말하는 것인데 지금 서기관들은 어떤 위선을 보여주고 있냐? 특별히 긴 옷을 입고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문안받는 것을 즐겼다는 거예요. 이 긴 예복은 당시 랍비 종교 지도자들이 예배 의식을 행할 때 그때 입었던 옷이에요. 그래서 그 옷을 입고 다니면 이스라엘 서민 백성들이 아, 저 사람은 권위 있는 종교 지도자라는 것을 다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옷 입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나를 어떻게 요즘 말로 말하면 관종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를 주목하게 하는 그런 외식을 즐겨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옷차림, 높은 자리에 앉는 거, 또 윗자리에 앉기 원하는 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중에도 어떤 분은 아직도 강대상에 올라오실 때 구두를 벗고 올라가셔서 설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그게 틀렸다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언어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서기관들의 진짜 문제가 무엇이냐? 4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가. 그러니까 자신들의 종교적 권위로 약자인 과부를 돕기보다는 오히려 그 약자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것을 악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외식으로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는 길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 서기관들의 기도하는 이런 종교적인 행위가 자기의 찔린 양심과 죄를 정당화하는 하나의 종교적인 장치로 변해버린 거죠. 여러분, 근데 이 경고의 말씀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고 계십니까? 서기관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 말은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독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이 위선을 조심하라고 계속 강조를 하시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보다 사람 앞에서 더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 유혹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렇죠?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어떤 인정 욕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인정 욕구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인정 욕구가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나서 우리는 어떤 세상을 볼 수가 있습니까?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남을 비난해서 헐뜯고,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SNS를 보기만 해도 얼마나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보면 사람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척을 하면서 과장을 하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정 욕구가 지나치게 심해질 때 나타나는 증상이 척하는 증세라고 얘기합니다. 몰라도 아는 척, 많이 가지지 않아도 엄청 가진 척, 실제로 행복하지 않은데 사진을 통해서 나는 엄청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이것이 사람의 인정 욕구가 죄로 인해 깨어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인정 욕구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한번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하나 한번 제가 글귀를 봤는데 그 해결책이 이래요. 나만이 가진 강점에 관심을 두고 돌봄을 시작하라. 전문가 심리치료사의 도움을 구하라. 소셜 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라. 이게 지금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방법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인정 욕구는 평생토록 나이가 들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나이가 들고 약해지고 자신을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럼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사람은요 누구나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임을 알고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칭찬하시죠. 그러니까 그때 사람이 자존감이니 인정이니 경련이 그 어떤 칭찬보다 가장 좋은 칭찬을 받을 행복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온 후에 우리의 죄의 본성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기보다는 사람의 격려를 구하고 사람의 인정을 구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세워지는 것보다는 사람이 나를 세워지는 것으로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마음고생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노력을 주변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의 현실은요, 알아주는 사람보다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히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일을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 내어주셨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 세상의 인정과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 그 하나만으로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제 제가 제 방을 저희 아내가 청소를 하는데 몇 장 사진을 발견을 했어요. 보니까 몇 년 전에 아내가 그 Employee of the Year 그 사진, 상을 받은 사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이 너무 또 이쁘게 잘 나와서 와, 당신 대단하다. 뭐 이렇게 인플로이 상도 받았냐. 그렇게 말했더니 아, 그거 되게 많이 받았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 소장해야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 뭘 소장하냐고 그냥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별로 아무런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참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그렇지. 세상의 대통령이 주는 대통령상이니 노벨상이니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것보다 죄인인데 의인으로 인정해주는 그 상보다 더 큰 상이 있을까? 여러분, 여러분이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넘어졌는데 일으켜서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시는 그 칭찬과 격려보다 더 대단한 상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3장에 보면 혹독하고 힘든 역경을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내어준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내어주었다. 이게 구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마다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 그러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고백 받으셨어요?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볼 때마다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 그러세요. 그럼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그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격려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려서 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 하나 확실히 붙들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저 따라해 볼게요. 나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보배로운 존재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섬길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또 잘 마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라는 정체성이 사람 앞에 보이려는 위선, 사람의 칭찬에 목말라 하지 않는 이런 원동력이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주님께 희생적인 최선의 헌신을 드려야 합니다. 자, 40절부터 44절까지는 가난한 과부가 드리는 헌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지난 연도에 개척할 때부터 웬만하면 헌금 얘기는 가급적으로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불가피하게 얘기를 하니까 꼭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12장 앞서 이야기 때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자의 예로 서기관을 예로 드시고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자의 모범으로 가난한 과부가 드리는 헌금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의 이야기를 좀 살펴봐야겠죠. 4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헌금에 대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주고 있어요. 41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헌금함 지금 맞은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당시에 헌금함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 문 앞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죠? 무리가 어떻게 헌금하면 돈을 넣는가를 보셨다. 다시요.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셨다. 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헌금하는 액수를 보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과 동기와 자세를 가지고 헌금을 드리신지는 보고 계세요. 저희 교회는 헌금 시간이 따로 없어요. 전통적인 방식을 따라서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사람 앞에 보여지는 것을 최대로 피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헌금을 드리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기억나는 게 어렸을 때 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기억이었는데 헌금 시간에 헌금 플레이트를 돌려요. 헌금 플레이트 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얼마 내는지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생이었는데 어떤 분은 10,000원 내시고 어떤 분은 1,000원 내시고 어떤 분은 수표를 내시고 더 재밌는 거 어떤 분은 돈을 내고 자기 거스름 돈을 가져가십니다. 별일이 다 일어나요. 근데 뭐 헌금 플레이트 돌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데 중요한 거는 사람 앞에 보여지는 것은 항상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중요한 건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고 할 때 우리의 재물에 대한 헌신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부자들이 어떻게 헌금하는 것을 보셨고 또 한 명의 여인의 헌금을 주목해서 보세요. 42절 보세요.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굉장히 딱한데요. 여자예요. 게다가 가난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없이 과부예요. 현실적으로 당시 약자들 중에 최악의 조건에서 살아갔다는 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 헌금을 냈냐? 2렙돈. 2렙돈은 헬라 동전의 명칭을 말하는 거고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고 하는데 한 고드란트는 요즘 뭐 미국 돈으로 환산을 하면 한 2불 좀 안 됩니다. 당시 그 돈으로는 참새 반마리 정도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 임금 64분의 1 정도의 가치였어요. 근데 이 여인이 이 고드란트를 헌금 한 통에 넣는 것이 보통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41절에 보면 앞서 여러 부자들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넣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얼마나 땡그랑땡그랑 많이 났겠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자기가 어깨를 의시됐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많이 헌금하는 자야.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는 2,000원도 안 되는, 2불도 안 되는 이 헌금을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죠. 43절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또 제자들을 따로 부르십니다. 불러다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 여자의 헌금이 부자들의 헌금보다 훨씬 많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액수를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는 거냐. 44절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부자들이 넣은 헌금은 아주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에서 내 조금의 소량을 떼어서 드린 헌금이었지만 이 과부의 헌금은 자신의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희생적인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제발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의 생활비를 전부를 바치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대목에 대해서 워런 위어스비라는 성경학자가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 액수를 보시지는 않습니다. God doesn't look at our portion of offering. 근데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But He looks at our proportion. 헌금 비율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헌금 액수 보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재물의 비율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데 힘을 쓰는지 아니면 영원하지 않은 것에 집착을 하며 살아가는지 우리의 체크북을 보면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만 불을 버는데 주에 100불씩 헌금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2만 불을 버는데 2,000불을 구별하여서 10의 1조를 드린다. 그때부터는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감사해서 드리지 않으면 뭔가 모르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내 생활이 뭔가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 11조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냐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 이 여인은 내가 저 한 끼 굶어도 내 생존 여부는 저 한 고드란트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믿고 하나님께 자신의 최선을 드린 거예요. 베르나보라는 학자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사랑을 더 많은 사랑으로 갚아줄 존재는 하나님 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 오실 때 가지고 온 거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온 거 하나도 없어요. 가지고 갈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호흡, 우리의 재능,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는 거는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없네요. 감사의 예배로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박지성 선수 다 아시죠? 일본 유소년 그 선수단에 가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소년 선수가 박지성 선수에게 그걸 물어봐요. 아시아로 일본과 한국에서 뛸 때와 그 명문 구단인 영국 맨체스터에 가서 뛰는 그 유럽 축구와 아시아 축구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박지성 선수가 한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아시아 선수들은 연습을 할 때 몸을 사려서 한대요. 몸을 사려서 한 30%, 40% 하고 실전에 100%를 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 축구는 연습에서도 모든 선수들이 목숨 걸고 자기의 100%를 들여서 한대요. 그러니까 박지성 선수가 한 말이 무엇이냐. 그런 100% 최선의 연습이 쌓이고 나서 실전에서 뛰는 선수들의 기량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신앙생활하고도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해요. 우리 거 다 챙기고 나서 나머지 드리는 20% 이게 아니라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루하루 가운데 최고의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을 드려야 돼요. 그렇게 100%가 하루하루 쌓였을 때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만약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신다. 그럼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게 딱 하나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온 마음을 다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 천국에 가져갈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 땅에서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오늘 여러분들 중에 재물에 대하여서 자유하시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결단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저는 내 것을 다 챙기고 나머지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과부와 같이 나의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최선을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최고의 하나님이신 그 자체로 우리가 최선을 드리기에 마땅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가난한 과부의 스토리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아는 그냥 머리 지식적인 정보가 아니라 실제로 순종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 던진 과부. 그리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나의 최선을 들여도 아깝지 않다. 헌신한 그 희생적인 헌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보시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비춰질까요? 내 것을 다 실속 있게 챙기고 부자처럼 나머지를 드리는 그 부자의 믿음일까요? 아니면 나의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아니하는 그 가난한 과부의 믿음일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에는 최선을 다하는구나. 너 정말 그렇게 힘들어도 너의 최선을 드리기 위해 항상 하루하루 힘쓰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이 말씀,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을 주셨고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살 수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쌓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은혜에 감격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또 결단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복된 한 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